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4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오늘은 제 설교보다는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간증을 제가 끝까지 울지 않고 읽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울지 않고 읽는다면 저는 이미 은혜가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 간증을 읽는 도중에 또다시 한번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을 믿고 체험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간증을 은혜로다, 다윗처럼 생명과 바꾼 내 선한 목자 되신 주, 내 삶 속에 주님이 없었다면을 작곡한 찬양 사역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온유야, 아빠야, 저자인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는 미국까지 유학 가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회자로 꿈을 꿨고 큰 교회에 부임해서 누구보다도 대접받고 좋은 차로 누비고 다니고 이것저것 성도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리고 생활과 구정 없이 살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둘째 딸이 8살 되던 해 2015년 1월 19일 항
NMDA 수용성 뇌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으로 일어났던 이 가정의 고난과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역사, 쉽게 얘기한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죽었던 딸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지난주까지도 제가 간증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 그거는 자기 자랑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수십 명의 간증을 들어왔고 많은 간증문을 읽었고 책을 봤는데 처음으로 이 간증이 제 가슴을 울렸고 제 삶을 흔들어 놓은 간증입니다. 갑자기 돌려온 전화에 병원으로 달려가니 응급처치실 침대를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빙 둘러싸 있었다. 담당 교수는 아이가 8분간의 발작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저희 딸은 뇌염과 자가면역 질환이 합쳐진 희귀병으로 강한 항체가 뇌를 공격해 우리 아이를 죽인 것입니다. 담당 교수는 저와 아내를 불러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현대의학으로는 살릴 수 없다. 둘째,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이 될 것이다. 오늘,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는 딸 아이의 몸에 드러나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발작이었다. 뇌가 죽으면 신경이 다 죽어서 감각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뇌가 죽었는데도 몸이 공격을 당하니까 몸이 못 견디고 발작을 하는 것이었다. 그 발작으로 인해 몸에 꽂혀있는 많은 링겔들을, 그 비싼 링겔들을 다 뽑아버려서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았다. 둘째 딸 온유가 드러누워 있는 중환자실에 죽음과 삶의 현장을 보게 되었고 처절한 마음을 가졌다.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잘 생각을 안 한다. 나도 그랬다. 하나님은 갑이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늘 나를 의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 이야기만 했고 내 처지와 내 절박함만 구했다. 제가 그랬다. 하지만 죽어가는 딸 온유를 보면서 내 찢어지는 가슴에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안 죽으면 죽이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다. 밑에서 대각선으로 창을, 옆구리를 찔러 심장을 관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아픔과 예수님의 찢어지는 심장을 통해서 여기 앉아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천박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때서야 절실히 깨닫고 말았다. 두 번째는 뇌가 죽어서 24시간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눈을 많이 뜨고 있는데 시신경이 죽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온유는 눈을 뜨고 있으면 나를 보지 못했다. 그것을 보고 미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지 못하고 눈만 떠 있는 온유가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들은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눈으로 뵈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다. 그냥 눈만 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과 불법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못 보며 살아간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어 중환자실에서 아내와 교대로 온누를 돌보며 아이의 발작과 고열과 싸워야 했다. 밤 11시쯤 되면 그 많던 중환자실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도 꼭 서너 명이 남아있는데 혹시 집에 갔다가 죽음을 못 볼까봐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였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 밤새 벽을 두드리며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같았다. 기쁨으로 싸우려고 커튼을 열고 웃으면서 온유야, 아빠야 말하는 순간 제 입은 웃는데 눈물이 튀어나갔다. 누워있는 딸아이는 제 딸이 아니었다. 머리엔 불이 다 묻어서 얽히고 설키고 20여일간 눈을 뜨고 지내서 눈동자는 짙은 분홍색으로 변하고 몸은 뒤틀려 있었다. 밥을 먹지 못해 영양분이 없어서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피부는 쩍쩍 갈라져 있는 아이를 보며 입은 웃고 있는데 눈물은 총알처럼 터져 나갔다. 장 목사는 딸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게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이라는 제 딸과 저만 있는 세상에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말도 위로와 공감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나를 진짜 공감할 수 있는 한 분의 이름이 생각났다.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터져나왔고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사람이 저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이해하는 척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저였기 때문이다. 이어 이게 깨달아지니까는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 나왔다. 그러면서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음란한 사람이었고 인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목사였다. 큰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은 게 진짜 내 모습이었는데 아닌 척 살아갔던 것을 죽음 앞에서 보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딸을 살리려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데 이미 나는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서 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다. 기도하는 기도의 양은 많은데 내 삶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다. 죄를 좋아하고 죄를 누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그때 제 딸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제 죄를 해결했어야 했다. 끊임없이 죄악이 토해졌다. 그때 내가 가짜 목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 교회 와서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과 같은 것일까?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면 예수보다 세상 부귀를 위해 아둥바둥 살지 않는가?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예수가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으면 복받을 거라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돈, 세상 쾌락, 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늘의 복을 못 받는다. 저희 가정을 통해서 대신 도전받고 들통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들통이 나야 형통함이 흐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겪은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역시 믿는 척하는 가짜 신앙이 도전받고 들통이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짜인 것이 들통나야 된다. 들통이 나야 형통에 이른다. 최근 한국에서 1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 오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명목 아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앉아있는 가짜가 많다고 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이 덜 귀중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증거를 대라고 하면 말을 못한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겠지. 그렇게 알고 교회를 다닌다. 단지 들통이 안 났을 뿐이다. 우리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은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다. 교회에서 웃으며 섬기지만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안 하면 세상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성경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온다. 어리석은 5처녀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다. 10처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어리석은 5처녀들은 준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교회는 믿음보다 무엇인가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들통이 나야 내가 거짓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이 들통이 나야 다시 회심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사망의 잠을 자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딸 온유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늘의 복을 안 주신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은혜지만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신다. 믿는 척 흉내내면서 코스프레하면 그 복을 안 주신다. 코스프레는 불쌍한 척 하는 겁니다. 나만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 불쌍한 척.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는 척하는 모든 것이 제발 들통이 나셔서 온전히 하늘의 형통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터졌던 것을 간증했다. 그는 혈장 분리술로 항체를 뽑아내기 위하여 둘째 딸 아이의 사지를 침대에 묻고 마취도 없이 길고 굵은 주사바늘을 쇄골에서 심장까지 찔러 피를 뽑았다.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아픈 애가 내가 죽은 애가 온님을 다해 소리쳤다. 발작하면서 자기 뺨 안쪽 살을 씹어서 피가 터져 나왔다. 피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간호사가 뛰어 마우스피스로 못 씹게 고정했다. 수건을 빨아 피를 닦아내는데 아이의 앞니가 빠진 게 보였다. 억지로 꾹 참고 있었던 게 딸아이의 피투성이 얼굴과 제 손가락 위에 있는 딸아이의 앞니를 보는 순간 하나님 하는 외마디가 터져 나왔다. 그러면서 딸아이의 삶이 생각났다. 저는 미국에서 13년간 기도하고 받았던 영주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오면 당신을 위해 멋들어지게 사용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사역은 고사하고 살아야 하니까는 허드렛 일 막일을 해야만 했다. 금이 가고 욕조가 다 깨진 집에서 돈을 못 내서 가스가 끊기고 겨울에 단열이 안 돼서 곰팡이가 온팡에 피었다. 그때 태어난 게 둘째 딸 온유였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확 올라왔다. 딸아이의 치아를 꼭 쥐고 이를 악물고 이런 하나님에만 믿지 않고 욥의 아내처럼 욕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리라 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 한 문장이 제 심장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뢰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머리로만 배웠던 하나님과 나의 현실 앞에 있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는데 제 앞에 있는 하나님은 군홧발로 나를 짓누르는 원수 같은 하나님, 나를 갈겨야기 찢으려는 맹수 같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웠던 하나님과 실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니까 신뢰한다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다.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너무 처절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대적했다.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내가 했던 말에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문장이 내 심장을 파고 들어왔다. 우리가 교회 앞 나와서 얼마나 많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서원했는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직접 작사 작곡했던 노래에도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나를 기억해냈다. 그날 그 순간 제가 깨어졌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딸아이의 치아를 가슴에 안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던 때가 있었다. 이제서야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입니다. 자신이 죽어야지만. 그는 딸 온유가 아빠 당신의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봐라고 하는 것 같았다.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잖아. 아빠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딸아이가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면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가짜인지가 들통났다. 만약 제가 나 자신이 죽음에 있었으면 나는 끝까지 못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아킬레스건인 사랑하는 자식인 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시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고백한다. 장 목사는 둘째 딸 온유에게는 병원에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중에 설상가상으로 은혜의 동생인 막내가 소아 우울증에 걸렸다. 2015년 1월 19일에 고대병원에 둘째 딸 온유를 살리려고 갔는데 한 달 반 뒤에 나온 부부가 자기 소견 옳은 대로 고집하며 상의한 결과 이제는 온유를 포기하자. 그리고 살아있는 막내만이라도 살리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급한 대로 막내가 치료된 대로 데리고 집에 가고 저하고 딸만 병원에 남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온유가 병원에 실려온 지 2달째 되는 날 3월 20일 새벽 1시 그날따라 온유가 발작이 너무 심했다.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밤이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날 죽어있던 애가 손을 못 올리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불렀던 아빠 엄마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면서 깨어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온유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깨어났는데 온유는 면역력 제로에 지방, 단백질이 사라졌고 근육이 없어져서 나무 막대기처럼 굳어 있었다. 그동안 먹지 못해 목 근육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라고 부르며 깨어난 8일 동안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자 세마포를 벗어버리고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것 같았다. 온유가 웃으면서 걸어 나오니까 누구보다도 이 아이의 병을 잘 아는 의사들이 깜짝 놀라 다 같이 일어났다. 간호사들이 믿는 분들이 아니었는데 뼈가 굳은 아이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니 입을 막고 엉엉 울었다. 나 하나가 죽었더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나만 복받으려는 엉터리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5절 말씀처럼 이 엉터리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니 죽지 않으면 결국 버리운 자니라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3월 20일에 예수라며 외치며 깨어났고 8일 후인 28일에 걸었고
이후 3일 뒤에 부활한 것처럼 31일 화요일에 퇴원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온유는 퇴원한 지 5일 뒤 4월 5일 부활절 날 꿈에 그리던 주일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렸다. 그는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저희처럼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많다. 제가 말하는 건 예수가 믿어서 잘 되기 위해 예수를 수단과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믿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장애, 시련,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한다. 진짜 예수 믿으면 히브리서 11장 33절서부터 38절과 같은 일을 일어난다.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영의 눈이 먼저 바뀌는 것이다. 세상은 현상 그대로 보지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을 본다. 이어 하나님께 일상을 따르려고 기도했었다. 저는 이 일을 당한 이후에는 별일 없다는 말을 절대로 안 쓴다. 아침에 왜 별일이 없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가 딸아이 앞에서 온유야 아빠야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너 눈 뜨고 있잖아. 숨 쉬고 있잖아. 그렇게 소리쳤을 때 이 아이는 죽어 있었지만 나는 그 아이 앞에 서 있었다. 꼭 그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별일이 없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새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입으로는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눈에 죽어 있어서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는 밤새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세상에 대한 기대와 그 미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내 앞에 있는데 너 나 안 보이니? 눈을 뜨고 숨을 쉬지만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별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일상이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자녀가 하루 종일 뛰어다닐 수 있는 것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내 욕심의 끝자락에 맞춰야지만 하는 내 중심의 신앙, 끝없는 욕심이 있다. 계속 줬는데 은혜를 모르면 주시겠는가. 기쁘게 받아들이면 더 해주고 싶다. 은혜가 은혜를 낳듯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란다며 은혜로다를 찬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이 내게 일어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곧 나의 부활 이름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버려져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왜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는 거짓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27절. 하나님만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새 생명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인자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세상이 정의롭고 평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있다고 선포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가 안 왔다고 착각하며 믿음 없는 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맞으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분명한 현실로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내 삶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고난과 죽음에 더 가까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명 자체가 고난과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로 삶이 파괴되는 것이었댔어요.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이었댔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사단이 현혹하는 삶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날을 만나시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그래서 생명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생활 목적도 나를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고통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깊숙이 개입하셔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통치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이 현실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내가 버려진 자식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셨고 신문당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셨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던 우리에게 이 부활에 동참토록 은혜 주시는 승리의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케 하옵소서의 진솔한 고백으로 그러한 믿음의 전통에서 살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 각자 자기의 삶에서 만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마치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 목마르면 물을 찾듯이 영적 갈급함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의 간절한 외침으로써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영생의 은혜의 강이 나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차고 흘러넘쳐 나를 아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부활의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나는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에 찬송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리석고 아직도 미련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그저 안타까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버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증인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반열에 올려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손 맞잡고 날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걸어가는 참된 가식 없는 변명 없는 핑계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산 증인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끝까지 주의 제자로 주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모든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